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참언신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로 6번째고요. 그리고 오늘 또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12장 1절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높은 빌딩을 쌓아 올리는 기초와 같은 겁니다. 파운데이션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한 50층, 100층을 올린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기초, 파운데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빌딩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초는 더 중요한 겁니다. 마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무엇과 같으냐?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도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제일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남겨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마치 무엇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비행기가 창공을 가리며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거고요, 새가 하늘을 펄펄 나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마음에 작정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취미생활, 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취미생활이요 종교생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말씀, 기도, 말씀, 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섬김 가운데에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요 멍청하게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나타나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진정 그렇게 말한 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의리 있고 멋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뱉은 그 말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시무시한, 잠깐 좀 놔두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론 베드로가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순간에는,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사용당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슬픈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과 행동이 주님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행동하고 말하는 그 말이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니 이게 얼마나 슬픈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사실이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면 누구든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 헌신이 무슨 헌신이에요?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사단을 위해서 한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용당하는 삶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어떤 하인이요, 괭이를 가지고 새벽부터 나가서 주인의 밭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해 질 때까지 열심히 괭이를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주인의 땅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헛수고한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긴 했는데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바울을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들을 때리고 또 죽이는 일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이었느냐?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어떤 사람은 각 집을 녹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집어넣는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요, 정말 굉장했던 사람이고요,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유별나게 극성스럽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스스로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각 집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다 놓는 그 일,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다 라고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그랬습니다. 약 500년 전, 600년 전에 가톨릭이 예수를 믿는 개신교를 향하여 이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라고 취급하여 개신교자들을 잡아다가요 고문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아마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헌신이 베드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처럼 그렇게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뜻들이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포된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 우리를 향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멘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의 개인적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어떤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그건 네가 그냥 알아서 먹어. 그냥 하나님, 오늘은 구두를 어떤 신발을 신을까요? 구두를 신을까요? 운동화를 신을까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어라. 그냥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명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사과를 먹을까요, 참외를 먹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떤 문제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결혼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공부하고 다 마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데, 아니면 대학을 가면서 어떤 메이저를 택할 때에 하나님, 이 자녀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너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막 의사 쪽으로 밀지만 자녀는 분명 의사 쪽으로는 아무 탤런트가 없는데, 부모들이 막 민다면 만약에 의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 조카 가운데는 열심히 일하여
그냥 힘든 그 약사가 됐습니다. 약사가 됐는데 한 곳에 앉아서 8시간, 9시간씩 막 일하는 게 얘한테 맞질 않는 거예요. 그 힘든 공부 다 끝나고도 뭐 그 정도, 여자가 그 정도 월급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보통 약사면. 그런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둬. 접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시 공부해갖고 뭐 디자인 쪽으로 다시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가 막 결정져야 할 중대한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꼭 물어봐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탐심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다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를 딱 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 탐욕 이런 게 딱 자리 잡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셔도, 뜻을 알려주어도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기로 한다면 나의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또 기도할 때요, 자기의 뜻을 다 미리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내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요, 결혼 상대 내 마음에 벌써 결정했어. 나는 나 이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마음에 결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말해줘도 너가 듣겠느냐? 그 사람 아니다 그래도요, 내 마음에 딱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해놓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딱 결정을 해놓고 기도할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내 마음속에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은들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그냥 삶의 편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합승하게 됐는데 어떻게 타다 보니까 자기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 여자 두 분이 앉게 됐습니다. 막 차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확 우회전을 하니까 몸이 이렇게 쏠리지 않겠어요? 쏠리는데 보니까 옆에 딱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탔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기도하기를, 주여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차 가다가 또 왼쪽으로 확 뛰니까 또 몸이 이쪽으로 쏠리지 않겠어요? 쏠리는데 어떨 보니까 안 생겼어. 이렇게 해요. 자기 타입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해석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의 탐욕, 나의 이기심,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장이 딱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면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오겠냔 말이에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말씀해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도 그 뜻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그 이기적인 탐욕적인 그 욕심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소리로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기본 자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베드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헌신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띄우는 서신입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그 헌신이 잘못된 헌신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늘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으로,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뭔지, 의가 뭔지, 구원받는 것이 뭔지 교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3절 말씀부터 쭉 12장, 13장, 14장, 15장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나를 향하여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로마서 1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라고 하는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자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